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새 생명으로 하루를 선물해 주시니 감사 찬양 드립니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할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612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앞서간 성도 그의 생애 생각하며 모였습니다. 추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사 주의 위로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들도 가신 섬도 뒤를 따라서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게 하소서. 영화로운 주의 나라 들어간 후에 다시 만나 주와 함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15장 중반부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질문을 다룹니다. 그들은 죽은 이가 어떻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물으며 도전했습니다. 바울은 씨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식물에 씨를 뿌리면 땅에 묻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싹으로 웅터 나무가 되듯 우리 몸의 부활도 그와 같습니다. 뿌리는 씨의 모습과 자라난 나무의 모습이 다르듯 우리의 현재 몸과 부활할 몸도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물의 육체도 다 다릅니다. 사람과 육상 생물, 새와 물고기의 육체가 다 다르듯 사람의 육체도 현재 입고 있는 땅의 육체가 있고 하늘의 육체가 있을 것입니다. 해, 달, 큰 별, 작은 별의 영광이 다르듯 사람의 몸의 영광도 다릅니다. 성도의 부활도 이처럼 다른 몸을 입고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썩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지금 몸은 죄로 병들었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에 둘릴 것입니다. 지금 몸은 약하지만 부활의 몸은 강할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심지만 영의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듯 영의 몸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담의 몸을 입었지만 다음에는 예수님과 같은 영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빚으셨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몸을 입을 것입니다. 흙에 속한 사람은 아담과 같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아담의 몸을 입고 있지만 언젠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우리가 입을 몸의 영광이 지금과 다르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의 씨앗의 비유는 부활의 몸이 얼마나 큰 영광을 입을 것인지를 짐작케 해 줍니다. 캘리포니아의 세코이아 파크에 가면 둘레가 30m, 높이가 100m에 이르는 거대한 세코이아 나무가 산 정상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거인의 나라에 온 듯한 착각이 들게 하는 이 나무는 성경에 등장하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유사한 품종입니다. 이 거대한 나무의 씨앗은 그러나 약 5mm의 크기로 바람에 날려다닐 정도입니다. 손톱 하나 크기만도 안 되는 씨앗이 땅에 심기면 100m가 넘는 거대한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 보여줄 영광의 차이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 죄로 인해 병들고 약한 몸을 입고 살지만 부활의 때에 비교도 할 수 없는 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입을 날이 올 것입니다. 또한 그 몸은 썩지 않을 것이라 바울은 선언합니다. 탄소 원자로 육각형 구조로 결합을 하면 검고 부스러지기 쉬운 흑연이 되어 연필심으로 쓰입니다. 똑같은 탄소 원자가 정사면체 구조로 결합하면 자연계에서 가장 단단하고도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같은 원자로 흑연도 만들고 다이아몬드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이와 같이 다른 영광으로 만드시리라는 약속이 믿기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죄로 인해 병든 우리의 몸이 이처럼 병들고 부러지고 노화되고 마침내 썩고야 마는 육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다시 창조된 몸은 병과 노화와 썩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썩지 않을 몸이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소망입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하고 크고 아름다운 우리가 붙들 만한 소망이 또 있을까요? 이 소망을 그러므로 굳게 붙드는 이는 오늘 이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는 어떤 병과 노화와 사고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굳게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로 3일째 진행되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 수련회 통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천여 명이 사상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서 속히 복구되고 더 이상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족을 잃고 고통하는 이들에게 새 소망을 주님이 주시도록 남미의 베네수엘라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